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지켰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그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7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아니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비록 내용의 길이에 있어서 짧지만은 로마서에 버금갈 정도로 핵심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요 이 내용의 흐름이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을 통한 믿음이냐 하는 그러한 물음과 답으로 있다면은 본서의 내용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듣고 지킴으로냐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정일관 강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구원의 처방전이죠.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이 아마도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서 방문했던 것은 아니고요. 건강검진과 거기에 따른 이 진료로 여러 차례 이 필요한 과별로 이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필요에 따른 무엇을 받았습니까? 처방전들도 여러 장 받게 되었죠. 이 처방전에는 저의 신체와 건강 조건에 맞게 그렇게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그 처방전에는 약의 이름, 복용량, 또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진 약들, 복용 방법들, 그리고 주의사항, 많은 것들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은 약사는 그대로 약을 지어주고 그 약을 여러분들은 또한 먹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안 좋았던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 멋대로 내 마음대로 복용을 하면은 절대로 약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처방을 하셨고, 그 처방을 받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처방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 처방의 내용과 방법도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짧지만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를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의 처방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7월이에요. 7월입니다. 한 해의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 신앙의 결단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결단한 것들이 과연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복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기독교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십자가란 무엇이며 또 의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또한 성도의 신앙에 변질된 믿음을 개혁하는데 명확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다는 거예요. 새해 신앙의 결단이 있은 후에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여름의 더운 날씨로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 지난 반을 돌아보고 개개인의 신앙의 결단을 더 확실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며 사도 바울이 밝히려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냐? 당시 이 복음은 이미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으며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도 세워졌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있는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바른 그러한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7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변질되었다.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질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이 받는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의심과 회의만 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성찬에 참여해도 마음의 평안이 오기는커녕 점점 무거운 짐만 늘어간다면 그것이 어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중세교회는 점점 제도화되고 때가 묻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강조될 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의 우선이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중세의 이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구원과 관련된 변질된 것들, 잘못된 교리를 개혁하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교회의 제도와 의식도 개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죠. 생각해보니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녔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자기를 이제 와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서 일꾼으로까지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인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일꾼으로 삼으신 그 부르심, 그리스도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행적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여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려고 했던 다메섹을 향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을 완전하게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과거에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은 그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을 보아도 변한 것을 저를 보아도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예요. 지금까지 잘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방황을 하고 나쁜 길로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어린 나이가 되어서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요. 중학교 어느 학교도 그 친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악해졌고 그 죄가 악한지 그 친구를 모두가 다 멀리하고 거부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안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선 한 10년이 흐른 후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또 저를 보고도 놀랬죠. 아,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자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그 친구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악했던, 바알과 같이 악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완전 새 사람으로 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에 큰 환난을 통해서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따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둘이 얼싸안으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그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또한 여러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처방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새롭게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17절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해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빚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과거에 핍박하러 갔으나 과거에 그들을 괴롭히러 갔으나 이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의 처방전을 들고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쑥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쑥스러움, 체면, 품이 다 배설물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알았고 믿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그토록 핍박하던 곳으로 다시 가서 구원의 처방,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빚을 갚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2022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 그리스도의 복음, 즉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그리고 죄인된 나를 부르심의 복음이 무엇임을 깨닫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값을 치르시고 새 생명으로 의롭게 하시고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생명과 바꾼 주의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 마음속 깊이 묵상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피와 땀방울로 내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평생에 그 사랑을 간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며 거룩하다 일컬음 받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주와 함께 싸워 담대히 이겨 승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참된 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